안녕하셨습니까? 최임 목사입니다. 예. 좋은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이 없는 설교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송은 그저 이례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마치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기 전에 먼저 단단하게 굳은 밭을 갈고 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의 밭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역할을 찬양이 해줍니다. 좋은 찬양이 있어서 또 우리 마음의 밭이 잘 갈렸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떼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사랑하며 이 험하고 거친 길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우리 순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힘입어 우리 나머지 삶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시편 116편 성경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성경 시편 116편 1절 2절을 저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떨리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참 이렇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순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생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내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가장 무엇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을까? 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아쉬웠고 부족했던 것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좀 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쉬운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참 벌써부터 목이 타네요. 큰일 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분명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저 웃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휴지, 쓰다가 다리가 부러진 나무 의자, 버리죠. 심지어 음식물도 찌꺼기를 버리고 배설물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다 또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도 휴지도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그걸 수거해가고 심지어 짐승과 사람의 배설물조차도 거름으로도 쓰여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1000번, 100번을 생각해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지구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창조주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넣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그 광대한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뜻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 구별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구별된 삶,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는 많은 고난들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는, 우리나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번 3일 동안은 그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다. 이거 뭐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어느 하나도 없으면은 안 되는 아주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가 어떤 것이 중요하겠어요? 다 똑같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 없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 없는 말씀, 그 말씀은 그저 지식에 불과할 겁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식이 돼버립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죠, 말씀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겁니다. 기도 없는 말씀, 오히려 기도 없는 말씀은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교제,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전도.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봉사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 봉사 후에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나만 더 힘들고 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도 없는 봉사입니다. 차라리 기도 없는 봉사라면 하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본에 충실하여 소중한 것을 먼저 하자.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에 가장 충실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지만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우리는 그 일을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의 목적을,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결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각오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그 위인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위인 전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 좋아하시죠? 네? 왜 좋아하십니까? 다윗을 왜 좋아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 잠들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에 가면 그 앞에 비문이 있는데 다윗,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 잠들었다. 우린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 잠들었다. 그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합니다. 말과 행함을 통해서 하겠죠.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와 보라!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자, 우리는 말과 행함,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바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이,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시편, 거의 다 시편 다윗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방법이 뭐냐?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그것처럼 큰 교만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봉사하겠다, 말씀 듣고 전도하겠다, 이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아주 큰 도움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끊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아마 세상 끝날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이 시간 어디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형제자매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가끔 궁금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질문들도 종종 받습니다만 가장 많은 질문이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면 저는 서슴지 않고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은 돈이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지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에 때에 따라 말씀도 듣고 교제도 참석하고 봉사도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병상에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참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를 해도 되겠지만 정말 이번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이번 3일의 시간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아마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다라기보다는 기도가 이미 큰 일을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만나서 뭘 합시다. 사실은 뭘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면 할 일이 생겨요. 교제를 하면은 그 교제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형제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어떤 마음을 주셔갖고 그 교제를 하게 되면, 모이게 되면은 거기서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시다라는 마음이 그때 생겨요.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 자체가 큰 일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움직입니다. 이사야 6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를 쉬는 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얼마나 바쁘실까요 지금? 그렇죠? 전 세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다 들으시고 그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끊어지는 날 하나님은 쉬시는 날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목사 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하라는 말은 정말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로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됐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모두 암송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이제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없어서 성경 암송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갖게 하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기까지 갔을 때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르짖을 때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섭니다. 기도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서 꺼내야 되는 히든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출발할 때 했더라면 아마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꼭 기도를 그럴 때 해요. 더 이상 물러날 수 있는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서 그건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기도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저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라도 합니다. 때로는 주일날, 수요일날 또는 어떤 모임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또 안 가면, 내가 또 교회 직분이 뭔데,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또 안 나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등 떠밀려서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들으러 가고 싶지 않을 때. 특히 봉사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봉사가 있대요. 내가 또 안 나가면, 또 지난번에 무슨 봉사에도 내가 못 나갔는데 이번에 또 못 나가면.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 또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의 이목 때문에라도 내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가 아마 지켜보고 있다면 잘할 겁니다. 한 예로, 집에서는 또 평소에는 기도 안 하면서 교회당에 오면은 오자마자 다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또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떤 형제자매님네 집에 갈 때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누가 보고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하고,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보이는 지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양식도 중요하지만 호흡은 더 중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공기, 영원, 영생, 하늘나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앞에 와서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를 잘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대화하듯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실까? 물론 마음으로는 들으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천국에 가면은 너무 부끄러운 기도들도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들, 쓸데없는 기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 보고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도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9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왜? 나 여기 있어. 말해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역대하 3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2장에 보면은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러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그들과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적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전쟁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자,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두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고 부르짖습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이 전화가 첫 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우리는 빨리 그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으면은 벨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전화를 얼른 받을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을 도와주라. 벌써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지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할 때 뭐냐 내 아들아 왜 그러냐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듣고 계셔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서 딱 기도하고서 눈 떴는데 그게 딱 돼 있으면은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기도하시겠죠?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을 계획해 놨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했지만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듯이 그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조차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엘르아살,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데리고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더니 너 이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라.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이 끝난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위임된 겁니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었는데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잖아요.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일이 끝났어요. 어떻게 됐죠? 산을 못 내려오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왜? 아론의 일이 끝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미루어 봐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끝났다면 나를 데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나의 사는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해야 될 일도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참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근심이 이어져 있는 인생.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것을 즐기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얼른 데려가겠죠. 눈물이 없고 근심과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두십니까? 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이 땅에 나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자마자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도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일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그 일이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시 주실 텐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지금 들어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기도의 응답을 바로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예루살렘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습니다.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는 날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후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군사 4명씩 4패 16명 군인 16명이 옥구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두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두 군사 틈에. 한쪽 팔은 이쪽 군사 팔에, 한쪽 팔은 이쪽 팔은 이쪽 군사 팔에. 자,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저 밖에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더라. 뭐라고 빌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 없으면 지금 안 됩니다. 우리의 기둥인데 베드로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날 들으셨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군사들을 다 재웠는지 그리고 착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밖까지 옥문이 다 열렸겠죠. 자동적으로 쫙쫙 열리고 베드로를 밖에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그 당시에 아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갔겠죠. 달려갔는데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지금 모여서 기도 중이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베드로가 그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줄 알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아마
아마 그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이 나서 야고보가 죽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야,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로마 군사들이 또 잡으러 왔나 보다. 누구 형제 자매 안 온 사람이 있어? 보니까 다 온 거예요.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참석할 사람이 다 참석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겁이 나겠죠? 그래서 아마 그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가 봐요. 걔한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 누군지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냐고 하면 없다고 그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숨어 있었을 겁니다. 로데가 나가서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로데구나. 나야. 베드로야. 문 열어줘. 아마 이랬을 겁니다. 로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지금 저 안에 어른들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 와서 문 두드리는 게 베드로가 다 두드리는 거예요. 로데가 깜짝 놀라서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그때 그들의 반응은 네가 미쳤구나. 그럼 그렇지.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그렇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가 오겠는데 어떻게 여길 와? 그들은 그럼 기도한 게 뭐죠?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핍박을 받던 어떤 자매님의 그 남편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래요. 세상에 어쩌면 그런 일이 세상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사실은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야, 역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고 놀라면서 어째 그런 일이.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거든요. 해 주셨잖아요. 실제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아래층이 술집이래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막 그 노랫소리가 나고 막 그 밴드 음악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아주 시끄러워서 말씀을 못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저 집 망하게 해달라고. 술집.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술집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콧방귀를 꼈죠? 아이고, 이렇게 잘 되는데 망해? 그래, 기도해라, 니네들. 웃긴다.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술집에 진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니네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진짜 고소했대요. 저 위층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불이 났다고.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술집 주인이 했더니 교회 사람들이요. 우리는 책임 없어.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인은 믿고 교회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실제 근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교회는 일부를 배상하라. 그렇게 판결이 났답니다. 법원에서는 일부를 인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했다. 일부를 변상해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기도 부탁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 좋은 현상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만 할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것도 우리 한번 그런 것들도 정말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터인데 그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기도 부탁만 하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할 때 가장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방해가 가장 심해집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하면서 눈을 감으면은 정말 온전하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무릎 꿇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그것만 생각나야 될 텐데 어렵쇼. 눈을 감고 하나님 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딴 생각들이 막 직장 생각, 집안일, 별 생각들이 다 나요. 저도 이제 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있죠? 참 이상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감고 전심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별 생각들이 다 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 집안 걱정, 직장 걱정, 애들 생각, 내일 해야 될 일들. 정말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상한 생각들이 다 나요. 그래서 참 이 마귀가 정말 이상한 생각들을 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큰 교회당, 멋진 설교, 거룩한 찬양 그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당 크게 짓고 설교 멋있게 해라. 그래 찬양도 준비해서 잘 해라. 아마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빈정할 겁니다. 마귀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을 때 마귀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겠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났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사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 아주 잘 아시죠?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15절,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어떤 하나님의 임무를 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미디안 사람과 전쟁에서 네가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무슨 힘이 있어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작은 자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약하고 제일 작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함께 할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정말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사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다윗 앞에 섰지만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나갔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재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데에는 참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는 너무 게을리하고 너무 소홀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또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도 사사죠.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 입다도 굉장히 그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부인의 아들들, 본처의 아들들이 그를 내쫓아 버렸어요. 너는 우리 가족 아니다. 내쫓았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입다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요. 왜? 비록 그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말씀, 기도하지 않는 어떤 그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설교나 기도하지 않는 찬송, 이것은 마귀의 조롱거리뿐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찬송 잘하고 교사일 잘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야유하고 비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잘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부 꽝입니다. 꽝.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썼죠.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앞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을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서 쫓아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잘 안다. 너 정말 이렇게 참 수고했다. 많이 칭찬을 한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 책망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사랑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했고 한 가지 책망을 했는데 이 한 가지 책망은 앞에 열거한 많은 칭찬보다 훨씬 더 큰 책망입니다.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첫사랑, 그 감사와 은혜. 우리가 봉사하다 보고 교제하다 보고 말씀 듣다 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의 역사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옮기겠다는 것은 앞에 많은 것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잘못. 그 한 가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봉사 잘하고 교제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린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시댁에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음식 잘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뭐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막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면,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다닌다면 이 여자가 잘하는 거 꽝이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여자는 나쁜 여자고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수요일날 나는 안 빠지고 난 주일도 안 빠지고 난 봉사 안 빠지고 교제 안 빠지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절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하신 그 약속.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사실은 믿는데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주고 기도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제가 꽤 오래전 얘기지만은 어느 시골길을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한참 펑펑 울고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큼 믿을까 내가 하나님을. 그러다가 문득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뭐 시골길에서야 뭐 50km, 60km 뭐 다니지만은 고속도로를 올리면 보통 100km 다닙니다. 그렇죠? 네, 보통 100km. 그런데 100km를 다니다가 여러분들 어떤 갑자기 사고가 나서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면은 아무리 에어백이 있어도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걸 우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면서 자동차 타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린 100km를 달리면서도 아무런 내 죽음에 대한 걱정 안 하고 다닙니다. 노래 부르고 다니죠. 왜 그렇죠?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는 선다. 이 믿음이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km를 달려도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 쓸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100km를 달리면서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브레이크에다가 걸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브레이크만큼 믿나? 내가 하나님을 브레이크만큼 믿고 있나? 이 브레이크에 지금 내 생명을 걸어놓고 다니잖아요. 내 목숨을 브레이크 하나에다 의지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이 브레이크를 믿듯이 내 생명을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걸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진짜 브레이크 믿듯이 믿고 내가 사는가? 이걸 생각하다가요.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왜?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브레이크 믿으시죠?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셔요. 내가 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잖아요. 브레이크에 내 생명을 걸어놓고 다니듯이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생명과 내 목숨을 걸어놔야 됩니다. 온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기도하라.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다 틀어주겠다고. 우린 지금 이런 큰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리라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불안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쌓아온 이 건축물, 이것도 우리는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과연 그 정도 믿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덮어놓고서라도 내가 정말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셔도요, 여러분들에게는 큰 유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브레이크에 내 생명을 걸어놓고, 완전히 내 생명 걸어놓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우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요,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좋죠? 너무 좋죠? 예. 너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일찍 끝내고요. 내일부터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평생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놨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지. 약속은 쌍방이 다 지킬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약속을 지키는데 한쪽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그 말씀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나.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걸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걸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약속에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한 이틀 남았는데요. 같이 말씀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순천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각 사람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